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는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부터 운명하시기까지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몇 시였습니까? 제3시였습니다. 제3시면 이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 마이너스 6을 하면 됩니다.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달렸는데 예수의 머리 위에 제패에 뭐라고 써있냐면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20절을 보시면 이 글이 세 개의 말로 쓰여졌어요.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라틴어. 라틴어가 로마 말이죠. 헬라 말. 히브리 말과 라틴어와 헬라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은 당연히 그 지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언어고 라틴어는 공적인 official language가 라틴어예요. 그리고 헬라어는 international language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 컬처가 광범위하게 있었기 때문에 헬레니즘의 영향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어는 그 international language예요.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히브리 말은 종교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고 라틴어는 법과 제도의 언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헬라어는 문화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죄패가 예수의 머리 위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은 것을 보고서 민감하게 반응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쓰라고 얘기했지만 빌라도가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빌라도가 실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저가 깨달아서라기보다는 저가 예수를 핍박하는 이 유대인들 그리고 자기를 억압해서 예수를 놓지 못하게 한 유대인들에게 말하자면 때늦은 보복 심리를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는 대관식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왕이신 예수님의 보좌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은 왕이신 예수님의 왕관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왕답지 않은 순간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신 대관식과 같은 것임을 믿으시고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패배의 순간이 아니라 승리의 순간이고 예수께서 죄에 대한 사망에 대한 권세를 이기시고 온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두 강도 사이에 못 박히셨다라고 말합니다. 강도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희롱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할 때 두 번째 시험이 뭐죠?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경배하면 온 찬을 너에게 주겠다. 십자가 없이 영광을 받으라. 그리고 기적을 나타내라라는 것이 사탄의 유혹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있는 사람들은 조롱하며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보이면 마치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 믿겠다라고 말하면서 사탄의 광야 유혹과 같은 유혹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유혹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 대신에 숄컷으로 가라고, 십자가를 부인하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끊임없이 사탄은,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를 붙잡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벌어지는 상황은 33절을 보십시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6시면 우리 시간으로 몇 시가 되겠어요? 12시 정오입니다. 제9시면 몇 시가 되겠습니까? 3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몇 시에 운명하셨습니까? 제9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십자가에서 달리신 겁니까? 6시간 달린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면 이게 피가 다 쏟아지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길게는 며칠 동안 그 숨이 붙어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 목숨이 생각보다 훨씬 질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과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이것은 로마 군병에게 받았던 그 고문의 정도가 매우 극심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보다 현저하게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의 고통에 눈과 귀를 막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의 고통에 눈과 귀를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크게 소리 지르시며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난의 극치를 예수님께서 경험하셨고 그리고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탄식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목사도 여러분의 탄식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도, 그런 능력도 사실은 사람에게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엘리엘리 라바 사막다니 라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을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신다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요. 내 문제를 온전히 같이 공감하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혐오하신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진노의 사건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나타내는 사랑의 사건입니다. 매우 역설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충돌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격돌한 자리. 그래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결혼 장소가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싸웠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싸웠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이 두 가지를 온전히 다 성취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때 단순하게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만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불충분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붓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사랑하신 독생자 위에 쏟아부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이것을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살면요, 정말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질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평생토록 알아가도, 영원토록 알아가도 다음이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적을 수 없는, 여러분,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 여러분과 제가 도대체 무슨 공로로,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 사랑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오늘 하루도 깊이 묵상하시면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실 때 크게 소리 지르고 운명하셨어요. 크게 소리 지르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크게 소리 지른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패배한 사람입니까? 승리한 사람입니까? 승리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목숨을 운명하신 사건은 패배의 사건이 아니라 승리의 사건이에요. 역설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이것은 참 기괴한 음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밑에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 옷가지고 제비 뽑으면서 조롱하잖아요. 사람이 머리를 흔들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온 지면에 어둠이 내려서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운명하셨는데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밑에 있던 사람들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음성이 예수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it is accomplished. 다 이루었도다. 성취되었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셨어요. 이건 희한한 외침입니다. 희한한 외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좋았다라고 말을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해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그리스 번역본에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단어의 원형 텔레오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도다.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하고 계세요?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죄로 얼룩진 세상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온 천하 만물이 첫 번째 크리에이션에 있을 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달리시고 운명하실 때 테텔레스타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이 가장 큰 승리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것은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믿으세요?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예언하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으로서 순종을 완성하신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십자가의 사건은 가장 큰 승리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상징적인 사건이죠.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무엇이 갈라졌어요? 하늘이 갈라졌어요. 이 단어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했을 때 찢어졌다는 단어가 하늘이 갈라진 것과 같은 단어예요. 하늘이 갈라진 것과 휘장이 찢어진 것이 같은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찢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력을 얻어 통행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이 찢긴 겁니다. 이 성소 휘장이 갈라진 사건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보자 되신 예수만 의지하면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소의 휘장이 찢긴 사건이에요. 마치 하늘이 찢긴 것 같은 엄청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을 보세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유일한 장면이 여기에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안 행하셨습니까? 기적을 안 행하셨죠. 도스토옙스키는 이 기적을 억제의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행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께서 거기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기적이죠. 그것을 도스토옙스키는 억제의 기적이라는 아주 적절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하루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틀 전에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 6월절 순례 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로마 군병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얼마나 불만스러웠겠어요. 이게 제가 좀 경망스럽게 표현했죠. 죄수 되게 없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준 십자가 때문에 그가 구원 얻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성경에 그 이름을 남기는 존귀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구레네 시몬은 도대체 뭘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가로목을 지고 가면서 예수님과 몸도 부딪히면서 예수의 보혈도 몸에 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해보게 돼요. 가까이서 실제 예수의 보혈을 보고 예수의 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의 발자국을 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에요. 무엇인가를 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백부장은 도대체 뭘 본 겁니까? 백부장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사람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였던 사람이고 그리고 십자가 사형 집행을 수도 없이 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에서 피지배 민족이 하루가 멀다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 거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어떤 그런 감상적인 동정을 가지고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은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 무엇을 본 것일까? 로마 제국이 자랑하는 영광급 장교입니다. 센치멘탈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를 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봤을까요? 구레네 시몬이 본 것과 똑같은 것을 본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분이 그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다 들었잖아요. 그 태도와 그 눈빛과 그 모든 몸짓들을 다 봤잖아요. 제가 여러 번 설교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책 제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 중에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한 그 내용이 거기 나타나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리차드 포스터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보통 십자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그냥 일반 범인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다 못을 만약에 치는데
여러분, 이 손을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이렇게 피고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을 있는 힘대로 다 당겨가지고, 있는 힘대로 다 당겨서 여기서 못을 치지 못하도록 거의 발악에 가까울 정도로 있는 힘을 다 쓰겠죠.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보통 십자가를 치면 여기를 무릎으로 제압하고 이 팔을 굽히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했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손을 오므리겠죠. 거기다 치지 못하도록. 실제 못을 여기다 쳤을지 여기에 쳤을지는 몰라요. 여기에 치면 사람 체중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못이 아니라 정을 이 여기에다가 받게끔 됩니다. 여하튼 손목을 비틀고 손바닥을 오므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왔어요. 그게 백부장의 본바예요. 근데 그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손바닥을 피셨을까 오므리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안 맞으시려고 오므렸겠어요? 아니면 피셨겠어요? 피셨겠죠. 그 리차드 포스터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여러분 이렇게 죽어간 사람이 없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그 책을 통해서 인상이 남아요. 아, 그렇겠구나.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있었겠구나. 그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머리에 가시관을 박아놓고 홀을 그 안에 주었다가 받아서 그것을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행동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발견하지 못했던 거룩한 신성이 예수께 있다는 것을 이 백부장은 발견했을 거예요. 이 핀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태도와 행동과 그 모든 것 통해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범죄한다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를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백부장은 그런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신성이 역설적으로 그 십자가 사건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도대체 백부장은 무엇을 본 것일까? 여러분, 그가 본 것을 여러분과 제가 봐야 합니다. 그걸 보는 게 복입니다. 그걸 보면요, 우리는 삽니다.